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새해가 벌써 시작해서 훌쩍 2주째 접어듭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되잖아요. 금년에는 또 이렇게 대선도 맞물려 있어서 정말 이 나라를 누가 또 이렇게 잘 섬겨나갈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것도요. 예.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네, 그 일. 근데 그냥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43장 19절에 가서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새 일이 뭐예요, 여러분? 새 일이 뭐예요? 한 번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는 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새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 예. 우리가 한 번도 체험해 본 일이 없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 이 일이 바로 새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로 꽉 차 있는 책이에요. 이 기적이 다른 사람께 아니라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백날 첫날 다른 사람 건 뭐하냐고, 내게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의 배경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저들을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저들이 이 터를 잡고 사는데, 그곳에서 저들이 오직 하나님 주신 율법,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고 그리고 살았으면 괜찮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저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우상을 왜 받아들이냐니까 거기 들어가서 적응하려니까, 살려니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저들은 40년 동안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직업 목축업이었어요. 저들이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있을 때부터 저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에요.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40년 길도 유목민을 생활을 했는데,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땅을 분배받아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잖아요, 이 백성이.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이, 자기들이 들어간 그 부족들이 들어가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다산 생산을 많이 하는, 이제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신이요, 또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 바알 신인데,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대로 그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려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왜 세상 나가서 세상에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걸 왜 우리가 받아요?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만 섬겨들,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들 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받아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살려니까 그 부족과 통용하지 마라, 그 부족과 이제 절대 교류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 광야에 있을 때 벌써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계속 명령하셨어요. 절대 넌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부족들과 통혼도, 결혼도 하지 말고 교육도 하지 마라. 다 끊어놔 버렸어요. 왜? 그들을 받아들인 순간 이제 저들이 신앙이 변질될 걸 하나님 내다보시고 그걸 막아놨는데, 가자마자 다 해요. 결혼도, 그 부족들과 결혼도 하고 그 부족들과 또 교육도 하고, 이것도 살려니까. 저 부족들을 끌어들여야 농사 짓는 법을 알지. 저들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농사를 지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들과 교류해요. 살려니까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려니까 우리 자꾸 세상 거 끊어내라, 세상 가까이 하지 마, 세상과 버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고 가늠한 자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교류 안 하냐고 살려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이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합니다. 돌이켜라. 안 된다. 끊어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이켜라. 말을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보니까 하나님 결국 저들을 망하게 하죠. 그래서 주전 720,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2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먼저 멸망시키시고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포로로 쳐들어오게서 다 멸망시켜버리고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유다만큼은, 남한국 유다만큼은 붙들어서 어떻게든 씨니까, 이게 남은 씨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오길래 말 안 들어요. 결국 남한국 유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562년 주전, 582년 주전, 그때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살아요. 70년을. 예. 저들이 처음에 끌려갈 때는요, 곧 풀려나리라. 왜? 가짜 선지, 거짓 선지에 나타나서 너희가 풀려 2년 안에 돌아온다. 2년 안에 돌아온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거기서 70년을 고통을 받은 뒤에야 거기서 나온다. 참 선지자는 저들이 쓰더라도 7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야. 그 긴 세월을 너희가 거기서 지나야 하나님 거기서 너희를 빼내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처음서부터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외치던 거짓 선지자가 멸망하니까 2년 뒤에 2년만 있으면 내가 된다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 솔깃하니까 더 믿어지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듣기 좋은 소리는 그냥 내 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듣기 싫은 소리 밀어내려고 하거든요. 저들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 말은 밀어내요. 70년 2년 뒤에 돌아온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대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노예살이가 얼마나 고되겠어요. 자유가 없는데. 그 노예 하루 일과가 끝나면 누가 시키지 않은데 저들이 그 강가에 몰려듭니다. 강가에 몰려들어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석양이 지는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막 뒤늦게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1년을 부르짖고 2년 거짓 선지 약속한 2년이 지났는데 뭐가 여전히 포로에 노임 받을 기미가 안 보여. 그렇게 몇 년이 지납니까? 70년이 지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화, 7번 강산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기대가 있겠어요?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더 이상 버렸구나.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들을 포로 삼았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라고 하는 새 나라가 딱 세워지면서, 새 나라를 세웠던 그 고레스 왕이 갑자기 해방령을 내리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돌아가라. 고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성전을 거기서 건축해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거. 여러분 한번 제가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야,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이에요. 이게 새 일이잖아. 기대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저도 기대가 다 무너졌던 거예요. 70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기대했죠.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 솔깃해서 그래, 2년만 고생하자. 2년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기대를 가졌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을 땐 그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감동적으로 불러본 적이 없는데 포로가 돼서 인간은요 무너져 보면 알아요. 고난을 만나봐야 그때서야 하나님 부르짖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부르짖던 거예요. 날마다 그 강가에 모여서.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70년이 지나는데도 아무런 기미가 안 보였을 때 저들은 희망을 다 버렸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때 하나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세례이게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이들이요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노예할 때 그 기쁨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126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을 때 우리가 기뻤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생각도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단할 때 우리는 소망이 안 보인다고 말할 때 그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렸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들이 보이지 않는 뒤에서 계속 일하셨던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두신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었지만 정말 내가 나한테 좋은 일이 뭐가 있었나? 좋은 일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라면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결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틀렸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자고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여러분 너무 힘이 없어서 세상 사람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정말 비천한 백성이에요. 세상이 주목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은 누구를 주목할까요? 세상은 당시 바벨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국이 통치하는 바벨론을 주목하죠. 세상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강 중에 어느 나라를 주목합니까? 제일 강하다고 여러분 느끼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그때 당시 바벨론은 미국보다 미국은 될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온 세계는 바벨론에 다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바벨론 제국의 왕관을 쓴 이 느부갓네살 그 왕 그들을 주목하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주냐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이 주목하는 강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적을 행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바벨론을 그냥 뒀다가는 이들 안 놔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이게. 고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엎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왕국을 세워요. 바사가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이 지금 저렇게 찌부러부터 지금도 여러분 이란이 미국 가장 세계에서
미국의 비율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이란입니다. 이란. 그 옛날에 강대국이었던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지금도 미국한테 깔짝깔짝거리고 덤벼드는 게 이란이라고. 그게 바사제국이라고. 바사제국. 그 바사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세상에 그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요.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이 고레스가요, 바사왕 고레스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해요? 예? 뭐라고 말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멘,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이게 불신자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여기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 입에서 지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이 사람 마음이겠냐고. 하나님 역사지.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역사하시잖아 지금. 응?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세상에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대요. 자기에게 오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참신, 유일신이라는 거야. 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가 어떻게 하겠냐고. 이게 하나님 그를 꽉 붙들어 그 입을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를 지금 사용하시잖아요.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할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너희가 도와줘라. 여러분, 포로된 백성들이 올라갈 때 본토 백성이 누가 그걸 도와줍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저들이 발로 밟고 있던 포로인데, 근데 그들이 돌아갈 때 고레스 왕의 입에서 떨어진 명령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폐물을 다 그들에게 주고 그들 올라가는데 경비를 너희가 다 도와주래요. 왕의 말인데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의 말을 어떻게 거역하냐고.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행하신 세일이에요, 이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행하신 기적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유다 백성만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생각해보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이 한두 가지냐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해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나를 이 세상에 보낼 것 예정해 놓으셨대요. 이야, 믿으세요 이거? 성경 말씀 1.1도 거짓이 없어요.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나를 이미 이 세상에 보낼 걸 예정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케 하셨다가 때가 되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대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냐고요. 이게 세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향하신 나를 향한 세일.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다 죄악 세상이야. 우린 죄악 가운데 뒹굴다 죄값으로 지옥 떨어져야 될 정말 불행한 존재야.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에서 나를 건져내서 이 지옥 형벌을 모면하고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게 기적이 아니고 뭐냐고요. 이거보다 기적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여기 다른 사람 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축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내 죄값을 다 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고. 이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가 내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거, 이것을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하셨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안 보내주시면 우리는 이거 안 믿어져. 성령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걸 믿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향하신, 나를 향하신 내 생애, 전 생애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생애를 보면 기적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이 아닌 게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와 닿지 않고 그냥 다 지나쳐버려.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나 같은 거 잘못될까 봐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또 말씀의 길에서 이탈해서 또 지옥 가는 길에 내려설까 봐 지금도 노심초사하며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보혜사로 날 지키고 계신 성령님, 이게 어찌 기적이 아니냐고, 이게 어찌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이 아니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일을, 나한테 행하신 이 일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감격해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고 그 하나님께 그 감사를 정말 진하게 표현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모르는 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격이 돼서요. 시편 120편 1절부터 6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릴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찬양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소도다. 열방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 기쁘도다. 기쁘도다. 감사하고 감격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죄에서 건진받은 거 그냥 건진받았어요.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죄값을 자기 아들에다 짊어 씌워서 자기 아들 지옥 형벌의 값을 죽여버리고 대신 나를 살리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고.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건데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잖아. 하나님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 새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가 가슴에 닿질 않아서, 지금도 이게 가슴에 닿질 않아서 구원을 전혀 모르고 구원의 감사를 모르고 감격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 열방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세상은 힘 있는 자를 주목해요. 세상은 가진 자를 주목해요. 세상은 잘 나가는 자를 주목해요. 세상은 앞에 있는 자를 주목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주목해요.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에 전관심이 있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돌려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여러분 본문에서 보세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구를 위해 돌리고 있어요 지금요? 세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은 비천하게 봐요. 발로 지금 밟힌 백성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43장에 가서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래잖아요. 지렁이 같이 발로 밟힌 족속이에요 이거. 포로가 돼서. 누가 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관심은 지금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일어난 신흥 강국인 여기 바사 제국,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세상은 여기 다 눈을 거길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보세요. 지렁이 같이 발로 밟혀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를 행하시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데 보세요. 바벨론 무너뜨려 버리세요. 아, 참. 이 자기 지렁이 같은 자기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려고 그 어마어마한 나라, 여러분 바벨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나라였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세계 열방들이 일어났을 때 열방들이 하나같이 붙였던 수식어가요, 해가 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대영 제국 영국이 여러분 이 함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주름잡아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던 나라인데 영국이 지금 찌부러 붙었어요. 로마는 어땠어요 여러분? 그 로마 이전의 헬라는 어땠어요? 헬라 이전에 여러분
메대는 어땠어요? 메대 이전에 바사는 어땠어요? 바사 이전에 여러분 바벨론은 어땠어요?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는 어땠어요? 아수르 이전에 애굽은 어땠어요? 다 강대국, 성경에 나오는 이 강대국들을 보면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다 망하거든. 여러분, 여기 바벨론이 누구 때문에 망했냐니까? 바벨론이 이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새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흥제국 바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은 또 관심이 다 바사 제국에 쏠립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왕관을 쓴 고레스 왕에게 다 초점이 맞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발로 밟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는 도구로 쓰셔.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라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나가세요? 우리 하나님이? 강대국을요? 아니에요. 오직 자기 백성, 자기가 선택한 백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를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축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활이 내가 비천하건, 정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건,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대단히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래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 있다고요? 성도에게 있대요. 여러분에게 있대요. 아멘. 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데요. 하나님이 이거 알아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울어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 때문에 웃어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 울게 해드리실래요? 웃게 해드리실래요? 제발 하나님 웃게 해드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울게 해드리지 마시고.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울게 할 때가 참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지해서, 우매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우리는 너무 무지해.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걸로 확증했대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걸로 하나님 사랑 확증하신 거래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리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전 관심을 쏟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엉뚱한 데 쏟잖아. 한 주간 여러분 어디다 여러분 관심을 쏟다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그렇게 나를 주목하는데 과연 나도 하나님 당신에게 눈을 뗄 수 없어서 아버지께 내 눈을 뗄 수 없고, 주님께 내 눈을 뗄 수 없고, 부회사 성령님께 내 눈을 뗄 수가 없어서 한 주간도 내 주님께 집중하며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사람이 이 자리에 얼마나 될까요? 세상 거에 마음 뺏기고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걸려서 그것에 또 올무에 걸려서 거기 마음을 다 뺏기고, 세상 사랑으로 때문에 또 고난이 오면 고난에다가 또 마음을 다 뺏기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성령님께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쏟다가 나오셨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에게 전관심이 있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돌리고 계시다면, 구원받은 나도 마땅히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되지 않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 일에 얼마나 많이 실패하냐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에게 다 전부를 걸고 계신 거예요. 다 건 거예요. 자기 아들, 한 몸체 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실 때부터 벌써 이미,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분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집중하게 성령을 보내신 거야. 성령을 보내셔서 끝까지 너를 버릴 수 없다고. 이 험악한 세상, 초원수마귀가 우리를 농락하고 미혹해서 끝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힘으로 없죠.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건 성령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전관심을 쏟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을 다 무릎 만들어 올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저는 원수가 쳐놓은 함정에 걸려서 그냥 원수한테 마음을 다 쏟다가 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부딪혀오는 것은 회개할 것밖에. 이렇게 내가 부족하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예면하고 살았구나.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세를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세를 행하실 때 여러분 누구를 중심으로요?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 세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행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세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세요. 할렐루야. 감동을 주세요. 감동. 여러분 오늘 1절을 제가 보고요 5절을 볼게요. 들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하나님께 누구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감동을 받으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아까도 얘기했죠. 고레스는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하나님 알지 못한 불신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데도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 하나님 우리 일하더라고. 할렐루야. 5절 한번 볼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누가요? 이번엔 누가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아야 이래. 이번에는 아까는 불신자 이방인 고레스였지만 이번엔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건 신자건 반드시 그를 통해 일하실 때 그에게 먼저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감동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 감동을 받으면 꽃꽂이 감동을 받는 사람이 하지 누가 해.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감동을 받는 사람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눈에 감동을 받자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안 보여. 나는 우리 아들 어디 있냐? 황찬수는 어디 있냐? 우리 아들이 이거 전자 들음을 어느 날 갑자기 아빠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지가 사나요. 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왜 했겠어요? 제 마음에 뭐가 없겠어요? 감동이 온 거예요. 참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써서 이 세를 행하시는데 근데 반드시 감동을 주셔서 일을 하세요. 감동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세를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감동을 주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경시켜달라고. 아멘. 내 마음을 가로엎어달라고. 네가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저 더러운 원수가 내 마음을 아주 발로 짓밟아서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을 팍 짓밟고, 돈을 통해서 마음을 짓밟고, 세상 사는데 나가서 고난으로 짓밟고 해서 우리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성령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굳어진 마음에 무슨 감동이 일어나겠냐고.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호세아가 내 마음을 기경시켜달라고. 호세아 14장에 보면 호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기경시켜달라고, 딱딱하게 굳어진 저들의 마음을 가로파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루어지냐고. 마귀는 짓밟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제가 강단에 서서 오전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요, 처음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씀이 여러분 탁 전할 때 안 들어가요. 튀어나와요.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쑥, 여기서 말씀이 전해지면 여러분 가슴에 탁탁 받아서 이렇게 흡수되는 사람들은 벌써 알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 보여, 이게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안 받아. 여기서 안 들어가, 마음이 굳어져서.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마귀한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달리다 왔냐고. 세상은 다 마귀가 권세 잡고 역사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여러분 세상 살다가 와보니 사람에 의해서 여기 마음이 상처받아갖고 짓밟혀 있고, 또 돈에 의해서 사는 것 때문에 고난, 시련이 오는 것 때문에 별게 다, 마귀는 별걸 다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 상하게 해서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와서 말씀이 떨어질 때 굳어져 있는 마음이 이게 여기에 감동을 오겠냐고. 여러분 감동을 잘 받으셔야 돼요. 찬양할 때 감동 받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감동 받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말씀 받을 때 감동 받으셔야 돼요. 말씀 받을 때. 말씀 받을 때 감동이 일어나면 그 영혼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 감동이 안 일어나. 그냥 목사는 어떻게든 그 성도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저 영혼이 변화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성령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굳어져 있으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할 때, 그 전에 자주 했던 말이 뭐예요? 뭐를 열라? 왜 그 말을 하겠어요? 안 열려,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열어야 돼요. 아멘? 이건 내가 열어야 돼요. 이거 누가 못 열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 놈이,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열어야 돼요? 네가 열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안 열고 있어. 성령은 계속 감동을 주려고 만문을 두드린대요. 내가 안 열어. 확 빗장처럼 잠궈놓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확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쑥 들어와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받을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여기 감동이 오면 벌써 성령과 딱 만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만난 거라고. 이게 아무런 감동이 안 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아무런 감동도 못 받고 들어갔다, 여러분 그냥 1시간 때우다 간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말씀이 와서 탁 부딪혀서 이렇게 감동이 와. 어떤 분은 말씀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진하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시간에. 근데 말씀이 와서 부딪히는데도 그냥 냉랭해. 제일 불쌍한 영혼, 소망이 없는 영혼이에요, 이거.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감동이 와야 돼요. 감동이 안 오니까 10분 기도도 못하고 자리 박차고 일어나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오면요, 1시간, 2시간 아무 상관없어요. 방울이 막 나도 모르게 터져나와. 성령님 기도할 때 여기 감동을 주면요, 방언 누가 시켜서 합니까? 내가 해야지 의지가? 아니요. 그냥 지가 입이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가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약점이 뭐냐면 1시간 기도하는 걸 내가 못 봤어, 우리 성도들이. 1시간. 여러분 이건 무슨 소리예요? 기도할 때 감동을 못 받는다는 거, 이거. 감동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도 감동이 오면 누가 시킵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요. 나도 모르게 춤이 춰져요, 이렇게. 그냥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복도에 덩실덩실 춤을 추고 다닙니다. 나는 우리 왜 그런 성도들 좀 나왔으면 좋겠어. 사람이 복가면 눈치가 뭔 상관이냐고.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금 감동시켜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이렇게 춤을 춰서 올려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건데, 그게 다윗이 벗기들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왕인데 최면도 모르고 바지춤이 흘러내려서 엉덩이 볼기짝이 보이는데도 통실통실 아이처럼 춤을 추고 갑니다. 그 안에 미갈이 창문에 내려다보다 왕이 엄치 없이 어찌 백성들 앞에 신하들 앞에서 그 엉덩이를 내보입니까 왕이 하고 핀잔을 줄 정도로 나는 사람 앞에 한 게 아니라 나의 왕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앞에서 한 것이라고 다시 말하잖아요. 적어도 이런 감동이 좀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확 닫고 굳어진 마음 때문에 저는 원수가 우리 마음을 짓밟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네 가지 밭이 나와요. 길가가 나와요. 길가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땅이에요. 이거 여기 씨가 뿌려지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기다렸다가 씨를 쪼아먹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굳어진 말 마귀가 와서 그냥 쪼아먹어버려요. 말씀 받으면서도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금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냥 일하지 않고 감동을 주셔도 일하신다. 문제는 감동을 내가 못 받는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주기 원하세요. 다 쓰기 원하세요. 아멘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쓰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목사니까 목사님은 쓰고 나는 병신도니까 안 쓰고, 아니요. 있는 그 자리에 누구나 다 쓰기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감동을 못 받는 거라고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활짝활짝 열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단히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꼭 그래서 10분 전에 와라, 제발 10분 전에 와서 찬양 시간에 찬양을 거기 몰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윤영재가 기도를 통성으로 인도할 때 거기 나를 쏟아 부어서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굳어졌던 마음이 거기서 그냥 기경이 돼버려. 할렐루야. 가로퍼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막 기도에서 막 찬양에 불이 붙고 기도가 뜨겁게 불이 붙고,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단이 참 중요하다고. 찬양단이 찬양을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녹여놓으면요, 딱 강단에 쓰자마자 벌써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벌써 받을 준비가 돼가지고 그냥 쑥 빨려 들어가 말씀이. 그래서 내가 찬양단이 찬양을 잘한 날은 설교가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찬양단이 찬양을 죽순 날이 있죠. 좀 많아요, 그런 날이. 그런 때는 설교가 굉장히 처음부터 어려워.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나야 이제 조금 마음이 열려. 여러분, 내가 제일 설교가 말씀이 쑥쑥 들어갈 때 언제인지 아세요? 오후 예배 때예요. 오후 예배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벌써 그때는 벌써 오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다 기경돼가지고 마귀가 붙들었던 게 저 결박이 끊어져 나오고 여러분들 마음이 아주 부드럽게 기경돼 있어가지고 오후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벌써 그냥 은혜를 다 받아버려. 할렐루야. 진짜 오후 예배 때는 쉬워요. 아주 말씀 전하기가.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 나를 자유롭게 쓰니까 오후 예배, 여러분 오후 예배 말씀이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은혜롭다고 여러분도 느끼지. 나도 느껴요. 왜 그러냐? 이 마음 차이예요, 이게요. 저는 붙들고서 묶어놨던 게 오전 예배를 통해서 다 풀려졌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아주 쉬워요. 수요 예배는 좀 나아요. 3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근데 제일 힘든 게 주일 오전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또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감동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서 마음이 탁탁하게 발로 밟혀서 저 원수에게 밟혀서 상처받고 굳어져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더 나오셔서 찬양으로, 기도로 이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은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기도할 때 감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찬양할 때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세 가지를 꼭 점검하세요. 이때 감동이 안 오면 나는 신앙 실패한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진짜 딱해요, 딱해. 그렇게 건조하게 신앙생활은 무슨 맛이, 신앙생활은 맛있는 거예요. 진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를 못 느낀다? 이건 벌써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마음밭이. 시간이 지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산단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정말 나에게 집중해서 나에게 다 행하는데 내가 문제잖아요. 오늘 내가 문제인 내가 회개하십시다.